8일 목요일 별미 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겸손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시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사였나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두 가지 모두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흔히 설교에서 말할 때 두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한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한다. 맞는 말일까요? 사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를 사랑하면 한쪽에 꽂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수집가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무언가 하나에 꽂힌 수집가들은 딱 한 가지만 모읍니다. 동전을 모으시는 분들은 동전만, 책을 모으시는 분들은 책,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신발도 모으기도 합니다. 다른 건 보이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한쪽에 마음이 없다라기보다 식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대한 마음이 식었기에 저쪽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식었다라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예전처럼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을 뿐입니다. 즉,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과 세상,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무언가 하나를 제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양발을 거치며 어느 것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가끔은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있지만 은혜는 받지 못하고 다른 생각이 맴도는 모습.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말씀은
해야만 하는 숙제와 짐이 되는 것 같은 모습. 믿음으로 교회에는 가지만 교회에서는 객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두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은 미움을 받을 뿐 아니라 불쌍하리만큼 처량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14절 은신처여 방패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선한 모습보다 악한 모습이 더욱 많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사랑의 명제보다 선하면 바보 된다라는 경제적 명제가 더욱 뚜렷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은신처 되시고 방패 되시는 주님 뒤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갈팡질팡하며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은신처 되며 방패 되신 주님 뒤에 숨어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만큼은 정답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하루가 아닌 알고 있는 정답을 이루어내기 위해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후 시편 저자는 121절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라고 하는데 왜 물 그리고 강일까요? 정의는 사회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윤리만을 따지는 사회에는 경제적 윤리가 정의가 됩니다. 공동체만을 살아가는 사회에는 공동체 윤리가 정의가 되며 개인의 색깔은 정의가 없어집니다. 한 컵의 물에 파란색 물감을 넣으면 파래지고 노란색 물감을 넣으면 노래지는 것처럼 정의는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는 강입니다. 강은 노란색 물감을 넣는다고 해서 색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흔적도 없이 품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품어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 모든 것을 품어버릴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지켜야 하는 것을 따르고 그것보다 더 큰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을 강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오히려 이러한 때에 교만한 자들의 박해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는 길이 더욱 피곤한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를 힘들다고 교만한 자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125절 주의 증거들을 보여주심으로 교만한 자들의 박해는 헛된 것이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따르는 진리가 진짜임을 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의 하루도 결코 녹록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기도로 시작했지만 교만한 자들의 풍성함이 더욱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길이 더욱 피곤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의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루를 살아가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의로운 모습을 갖추시기 위해 노력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도 품을 수 있는 공의로운 모습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어리석으며 불쌍한 모습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헛된 것에 희망을 두며 찾으려 함을 회개합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헛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은신처여 방패 되신 주님의 등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